할렐루야. 9월 첫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권세를 가진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부러우십니까?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안 부러우신가 봐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권세를 얻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를 준다고 하면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좋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권세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만 누리게 되는 것인가? 그렇지만은 않아요. 사실 권세라는 것은 대통령이 되고 높은 장관이 되어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작은 어떤 모임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권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뉴스 가운데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어떤 대학교에 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해서 운동을 하는, 체육을 하는 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이제 취직을 하고 이제 계약을 해서 연봉을 받는데 학교에서 그 연봉의 10%를 기부금으로 강제로 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조사를 하니까 그 대학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교수가.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따르지 아니하면 그 운동을 하는 길이 막히고 또 제대로 취직도 할 수 없는, 계약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라는 뉴스가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은 사사 가운데의 기드온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드온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기드온과 300용사의 무용담이 생각이 납니다. 바로 앞장인 7장에 보면은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들을 이끌고 10만 명이 넘는 미디안 대군을 향해서 나아가서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분명히 가지게 되었을 때에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의 대군사들을 무찌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일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놀라운 승리였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이스라엘 가운데 최고의 영웅으로 높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기드온의 그러한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또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같은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인정을 받고 본이 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본문에서 보여주는 기드온의 신앙은 어떠한가라는 거예요. 기드온은 처음에는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미디안 족속의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숨어서 들키지 않게 자기가 먹을 곡식을 추수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내가 이제 너를 들어 사용하겠다 하니까 하나님, 그러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세요라고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걸 보여주세요. 그때서야 기드온이 하나님을 따라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이 되었을 때에 이제는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이스라엘의 사사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 그렇게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에게 복종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이 다스리는 40년 동안 그 나라가 평온하였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자 본문에 보니까 이 위대한 영웅이 된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요청을 하였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22절을 읽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달라고요? 아들과 손자까지도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고 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에게서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으로는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자신들을 다스린다면 이스라엘은 언제나 안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무서운 유혹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셨지만은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이 왕이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백성들의 생각같이 하나님도 그렇게 여기셔서 왕으로 삼고자 했다면 다행이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런 말씀이 없었어요. 단지 기드온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받는 그 백성을 미디안의 속박으로부터 건져내는 일이었던 거예요. 결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같은 요구를 거절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간의 왕은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의 분위기를 보면은 얼마든지 기드온이 왕이 될 수 있는 분위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있다면 왕은 군대를 뽑아서 위협하는 적에게 즉각 대응할 수도 있고, 또 정부가 세워지게 됨으로 인해서 어떤 위기가 닥쳐도 빨리 위기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왕이 없음으로 인해서 적들이 쳐들어오고 나서야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까 회의를 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때서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과정이 너무나도 힘이 들고 어렵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불안하고 힘이 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서 평소에도 군대를 선발하고 훈련을 시켜서 자신들이 안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하였던 거예요. 그러나 기드온은 이 같은 백성들의 요청을 분명하게 거절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23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은 세상 나라와 달리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람이 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후에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요구를 하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왕을 세우게 되면 왕이 너희들을 주관하고 또 마음대로 또 이래라 저래라 너희들 따라야 하고 또 고통도 겪고 당하게 된다라고 미리 말씀하시게 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왕이 없으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백성 또 우리도 불안하게 하실까요? 그것은 더 중요한 것을 체험케 하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어요. 즉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진짜 복을 받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의지해서 그것을 체험하는 삶이 더 복된 삶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켜주시는 삶이 더욱 귀한 삶인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언제나 자신들의 생활 때문에 항상 염려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항상 소망하며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자기들의 왕이 되어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분명하게 거절한 것은 잘한 것입니까? 잘못한 것입니까?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내용을 보면은 기드온은 이스라엘에게 애써서 어처구니 없는 패단을 만들고 맙니다. 두 번째, 그래서 기드온은 잘못된 욕심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군대를 몰아내므로 모두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0만 명이 넘는 미디안 병사들이 죽거나 도망을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엄청난 물건들을, 소유들을 버리고 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병사들이 버리고 간 전리품들을 챙기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드온은 그 전리품에 욕심이 없었어요. 단지 한 가지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미디안 병사들이 남기고 간 귀고리를 자신에게 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전리품들을 누가 취했어요? 이스마엘 사람들이 취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것을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무리들이 흔쾌히 빼앗았던 그 귀고리들을 다 모아서 내놓게 됩니다. 그 모은 금 귀고리를 세어보니까 무려 1700세겔이나 되었어요. 요즘으로 계산해 보면 금이 20kg가 넘는 거예요. 20kg. 돈으로 계산하면 수십억 원어치가 되는 거예요. 수십억 원어치. 그런데 이 달라고 한 이 금 귀고리를 기드온이 무엇에 썼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에, 왜 달라고 했느냐는 거예요. 기드온은 이 금을 모아가지고 에봇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에봇이 무엇입니까? 에봇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입는 앞치마와 같은 옷이에요. 그런데 본래 제사장의 에봇은 무엇으로 만들어요? 금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실로 만드는 거예요. 실로 짜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리 짜서 만들어서 그 위에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 12개를 그 위에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깨에는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두 개의 보석을 달았는데, 이것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사용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중요한 일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아가서 물을 때 이 의복을 입고 갖춰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기드온이 이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의 집에 두었나는 거예요. 기드온의 이 에봇은 무엇을 위한 에봇입니까? 이것은 기드온이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였던 거예요. 여기에서 기드온이 잘못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드온은 지금 이 같은 에봇을 만들지 아니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처음 부를 때 기드온이 뭘 해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뭐겠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읽음으로 인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레위인을 통해서 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은 뭔가 직접적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성도들이 영적으로 변질되고 타락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만의 특별한 것을 갖기를 원해. 그게 욕심인 거예요. 욕심. 그래서 이단들이 그러한 방법을 쓰는 것이고,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꼭 그렇게 변질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드온이 만들었던 그 에봇은, 금은 어디에서 난 거예요?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획득한 거예요. 그죠? 전쟁에서 이 노획물인 거예요. 바로 그같이 기드온이 왜 이렇게까지 이런 일들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이유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인 거예요. 두려움 때문.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일을 알 수 없고 내가 계획한 일들이 잘 되리라는 염려 가운데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잘 된다는 확신이 있으면 두려움이 어떻게 생기겠어요?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되지? 사업을 하다가 망하게 되면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다 길거리에 나가게 되고 형제들이 도와주는 거 다 잃어버리게 되는데 어떡하나? 그렇죠? 염려가 되죠.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기드온이 두려워한 건 뭘까요? 하나님이 처음에 부르실 때 그에게 기적을 베푸고 나타나셨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나 그 같은 하나님의 음성 일들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드온은 그 같은 것이 자신을 떠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떤 무엇인가 특별한 걸 만들면은 하나님의 영성이 떠나지 아니하고 자신의 능력도 떠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기드온은 자신에게 있던 하나님의 영감이 떠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가짜 에봇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짜들은 더 화려한 거예요. 가짜들은 더 화려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드온이 정말 하나님의 영성 영감을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무엇보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금으로 만든 에봇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드온의 이 같은 욕심은 잘못된 욕심이었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한다면 레위인 제사장을 찾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담당하게 하고 자신은 그 제사장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다리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했더라면 기드온은 마지막까지 흠이 없는 그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의 27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잘못된 방법으로 인해서 잘못된 문제가 생기게 되고 마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라고 했어요. 음란한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에봇을 음란하게 위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에봇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입고 나아가서 섬기는 것으로 옷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금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사람들이 뭔가 그것에 뭐가 있는 것처럼 여기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 옷을 입은 제사장의 거룩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이 담겨져 있는 금으로 만든 에봇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후에 그 에봇을 우상으로 섬긴 거예요. 에봇을. 사람들은 그 옷에 입을 맞추기도 하고 그 옷에 제물을 바치기도 하고 그 옷에다 대고 맹세도 하는 거예요. 그 우상이지 뭐겠어요. 기드온이 그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든 거예요. 자기 욕심으로 말며. 여러분, 사실은 사람 모두에게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보다는 우상 숭배의 본능이 훨씬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에 미혹되고 자기 욕심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절간에 가고 여러분 미신 섬기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화려해요. 다 금칠했잖아요. 금칠. 왜? 죽어 있으니까 화려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살아 있으면 화려하게 보일 필요가 없어요. 죽어 있으니까 그런 거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인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드온의 사생활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생활. 이제 29절 이하에 보면은 기드온의 가정에 자녀들이 몇 명인가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들만 몇 명이요? 70명. 그러면 딸은 없겠어요? 옛날에 성경에 보면 여자들은 잘 안 쉬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참고를 하셔야 돼. 그 아들만 70명이라고 하면 자녀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러면은 그 많은 자녀들을 낳을 부인은 몇 명이겠어요? 한번 산수 계산을 해보세요. 오래전에는 자녀를 많이 낳았잖아요. 그죠? 최소한 아마 당시에도 5, 6명은 낳았을 거예요. 최소한. 그죠? 그러면 한 부인에게서 5, 6명 자녀를 낳고 또 반이 여자다. 그 아들이 70명이야. 그 계산해 보면 부인이 최소한 20명은 돼야 돼. 그러니까 기드온이 부인이 20명 정도 됐다는 거예요. 최소한. 그러면 여러분, 언제 이 기드온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언제 부인을 그렇게 많이 얻었을까? 여러분, 사사로서 하나님의 일하는데 부인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언제 부인을 그렇게 많이 얻었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영성이 흐려질 때부터 많이 얻은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요? 부인을 많이 두고 자식을 많이 뒀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 편을 많이 만들었다 그 말이야. 그렇잖아요. 자식은 자기 핏줄이잖아. 다른 사람은 배반할지라도 그래도 자식은 들어갈 거 아니야. 그죠? 두려우니까 부인도 많이 갖고 자식도 많이 낳은 거예요. 두려우니까. 그래서 왕들이 옛날에 그렇게 자손을 많이 낳은 거예요. 김씨, 이씨들을 많이 낳았잖아. 여러분, 우리의 믿음 가운데 영성이 흐려지면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신앙이 흐려지면은 세상적인 걸 추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경에 영성에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영성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영성을 통해서 시편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영성이 뛰어난 민감한 다윗조차도 한순간에 시험을 받잖아요.
신하들은 전장에 나가서 목숨을 내걸고 전쟁을 하는데 한가하게 왕궁에서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은 왜 쳐다봐? 그러니까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미혹을. 범죄하지 않습니까? 적은 범죄입니까? 간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 여자를 얻기 위해서 그 신하를 죽이잖아요. 엄청 큰 죄예요. 다윗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숨은 건져줘요. 그죠? 목숨은 거둬가지 않아. 그러나 자식으로 인해서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들을 당합니까? 배반을 당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다윗의 수치를 그대로 다 드러나게 하세요. 그런 다음에 다시 회복하게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만일 다윗의 죄가 감추어졌더라면 그는 회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죄가 드러나고 수치를 당하더라도 용서받는 것이 차라리 죄를 감추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기드온의 경우는 전쟁이 끝난 후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을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를 떠나게 됐고 그 후 그는 계속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육체적인 욕망에 빠져서 살았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이 같은 본문 말씀이 내리고 있는 결론이 뭘까요? 33절부터 35절까지 보겠습니다. 8장 33절부터 35절까지 다 같이 시작.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애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본문 말씀이 뭘 말씀하세요? 기드온이 죽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그 백성이 자기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자식도 많이 낳았지만 그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잘 가르치고 믿음 안에서 끝까지 죽는 날까지 바르게 사역했다면 그 백성이 그렇게 바뀌어졌겠느냐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백성이 기드온도 기억하지 못해. 기드온도. 여러분, 혼란한 세상 가운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혼란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바르게 서지 못하면은 우리 가정의 자녀들의 신앙은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내가 끝까지 그것을 잘 지켜나가지 않으면 우리 후대에는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 앞에 나와 호소하고 매달리게 되지만은 어려움이 지나가면 다 옛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은, 세상을 의지하는 신앙은 좋은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기도는 어려움이 있을 때, 연약했을 때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백성을 구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환경이 되어지고 모든 것이 평탄하고 풍족할 때에 넘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식들을 많이 낳았으면 뭐예요? 그 자식들이 아버지의 신앙을 알지 못하는데,
이 같은 기도원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교훈으로 잘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평안과 안정된 삶을 살 때에도 하나님만 오직 변함없이 언제나 바라보는 믿음이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항상 힘쓰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혼란한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또 내일 일을 알 수 없기에 또한 낙심하는 가운데 절망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있는 것을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항상 변함없이 우리를 다스려야만 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손과 발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어서 세상의 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거룩한 신앙이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날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굳건히 서서 이 세상의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나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잘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이 나라 이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어서 국민을 바르게 잘 평안하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며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일터에 함께 주시어서 혼란한 세상 가운데의 가정이 염려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세상의 일로 인하여 아버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믿음 가운데에 꿈과 소망을 갖는 자녀들이 되게 주옵소서. 질병으로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권능의 손길로 신이 어루만져 주시어서 건강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모든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그것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